두루마리 앞에서 입을 벌린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묵상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 포로기 선지자들을 우리는 이번 주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에스겔이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대선지자죠. 이 에스겔도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은 내 생각, 내 사상, 내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이죠.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무시합니다. 바로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반역할 것이 너무나 뻔한 족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실은 부대끼입니다. 그 반역하는 족속에게 그들은 아마 무시할 것이고, 뭘 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야? 왜 나한테 그런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이렇게 무시할 것이고 또 거부할 것이고 정말 화를 낼지도 모르고 심지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런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 에스겔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과제입니까?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바른 소리 한마디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에스겔 정말 바른 소리 했다가 죽일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과제,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또 먼저 왜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왜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뒤에서 남에 대해 요목조목 잘 짚어냅니다. 하지만 실제 가서 분명하게 바른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또 섣부르고 감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결과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서로의 의견 충돌을 결국 경험하고 끝나는 그런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그냥 나설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고, 선지자의 역할, 어쩌면은 리더의 역할이죠. 어딜 가나 우리는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데요. 선한 리더십.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할 때에는 항상 준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첫째는 듣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맞아. 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야 돼. 우리 가운데 지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이 말하는 바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을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들려줄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죠. 들리게 하시고 깨닫고 돌아오게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들려줄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줄 책임은 우리에게 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거는 목회자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때론 우리 서로가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끊임없이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들려줄 책임이 우리 공동체의 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이 사명감은 준비되어야 한다고. 그래. 그러고서는 나서서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먼저는 이 사명감, 이 책임감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필요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안 듣는 것 같고 어떤 거절을 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렵거든요, 사실. 근데 이 사명감이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 사명감을, 이 책임감,
겸손히 성경의 가르침을 권할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에스겔 2장 8절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준비를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해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건네십니다.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종이가 둘둘 말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그 두루마리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먹으래요. 입속에 입 벌려라 에스겔아. 그리고 먹어라. 그리고 이걸로 조금 먹어서는 안 돼.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때까지 먹어야 돼.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우거라. 배 터지게 먹어라. 하고 두루마리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알아야 됩니다. 대충 좀 알고서 막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고 성실한 성경 연구자가 다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능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설교자,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런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평생토록 깊이 연구해가는 그 사명감, 소화시킬 사명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적으로도 어떤 지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셔야 하고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십, 가정의 리더십으로 여러분 부름받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반역하는 족속에 가는데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할까요? 이 말씀에 반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로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도 일단 주님 주시면 꼭꼭 씹자, 먹자 해서 순종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씨름을 해가는 거죠. 그 씨름 속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소화되고 우리 삶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또 권위도 생기고요. 확신도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소화시킬 때, 말씀을 소화시킬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이 말씀의 달콤함을 오늘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 그렇잖아요.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꿀송이같이 달았다. 이게 말씀을 소화시킨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의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의 기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 가운데서 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알고 겉핥기식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선지자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소화시키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은 이 공동체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참 귀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화시킨 대로 뭔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말이, 소화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세요. 오늘 말씀대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소화하여 달콤함을 맛보는 데까지 가십시오. 이것이 선지자의 준비입니다. 선지자가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소화는 쉬운 과정이 근데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소화하는 거. 이게요, 육적으로 봐도요, 온 몸에서요, 우리 몸에서요,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 중 하나가 이 장기들이에요. 소화기관이에요. 하지만 이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이 몸의 생명을 좌우하고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말씀을 소화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잘 소화하고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화시키는 것이 있어야, 그 생명력이 있어야 누군가를,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누군가를 도울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또 이유고, 말씀을 소화시켜야 되는, 어렵지만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소화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서 소화시킬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슨 먹방 하듯이 꿀꺽꿀꺽 그냥 집어삼키면 소화가 됩니다. 체하고 탈나고 잘못 이해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이것을 소화시킬 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꼭꼭 씹을 시간, 묵상할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의 것 잠깐 듣는 것으로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꾸준히 정말 열심히 애를 쓰십시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가득히 소화되고 채워지면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거 한 번의 시점이 아니에요. 나 이제 준비됐네. 나 이제 선지자 됐어. 이게 아니에요. 매일 소화시킨 것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요령 피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소화시킨 그 말씀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소화시킨 사람만이 진짜 이 공동체를 위한 선지자적 메시지를 내고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락처치 특별히 그런 많은 모두가 선지자가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죠. 아직 백성들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렸어요. 근데 모세는 항상 기도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만 선지자 되고 너희들은 항상 내 말만 들어, 이랬죠. 근데 모세는 진짜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죠. 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쟁 같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건 가짜 선지자들은 자기들끼리 내 말이 센가 네 말이 센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입씨름을 벌이겠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성숙함을 사실 요즘 좀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훌륭한 리더십이 우리 자매가, 우리 형제가 되고 있구나, 이걸 볼 때마다 너무나 흥분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두가 선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리더십 그룹이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무슨 말인가 깊이 생각하고 상고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그럼 주님 이 말씀을 소화시켜 살아낼까, 소화시키고 씨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여정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산처럼 남을 것이고 선지자적인 유산으로 남아서 여러분 스스로도 달콤함을 느끼며 만족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가 아까 기대한 것처럼 정말 말씀을 매일 소화시켜서 여러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을 해줄 그 일들 일어날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기 바쁜 세상입니다. 교회도 그것 때문에 골목을 앓습니다. 하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가치관이 세상과 너무 똑같아요. 자기 생각과 경험이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그걸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기지 않은 의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세상 시스템을 얘기할 때 교회는 망가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구나. 저는 그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만약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목소리 큰 사람들이 공동체를 정말 분별 없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상황들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볼 수 있게 되시고 여러분 지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섬기며 다스리는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곳곳에 너무나 많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끄는 공동체가 어떤 결과에 빠지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절벽 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선지자적 리더십을 이루어가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훈련을 하시고요.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보 하고 말하실 수 있고 친구야 형제야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고요. 훈련되기 원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아이가 아닙니다. 지도력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그냥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진정 공동체를 살리는 리더십이 되도록 주님 저를 훈련하시고 소화력을 주십시오. 성경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입을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많이 무시하는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경쟁을 부추기고 하나님 더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 논리들로 하나님 가득 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주님의 본의, 본뜻을 잘 깨달아가며 우리의 마음에 소화시키고 가득히 채워서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난 아니야, 난 선지자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난 아이가 아니라 이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책임이 있구나.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룰 책임이 있구나를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성숙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입을 벌린 자들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